시편 119편 71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알면 기도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1월 달 중에는 수요일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헌금하신 부분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여러분 가정에 올해 꼭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 적어서 한 번 정도는 꼭 예물을 드리면 그걸 사무실에서 정리를 해서 저에게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난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고해다 라고 할 정도로 참 다양한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고난하면 성경에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한 분은 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고 그리고 정말 재물이 그렇게 많을 뿐더러 그랬는데 큰 어려움을 통해서 그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그리고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집에 종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종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건강한 몸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 온갖 진물이 흘러서 잿더미 위에서 기와장을 갖고 몸을 긁어야 되는 중병이 들고, 그럴 때 아내라도 위로를 좀 해주면 좋을 건데 아내가 그런 하나님은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면서 방문을 탁 닫고 나가버리고, 어떻게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요? 참 욥이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여러분 욥기는 시가서, 시문서라서 성경 중간에 있지만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쓰면 욥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욥은 족장입니다. 족장.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을 거치고 난 뒤에 140세를 더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욥은 200세에서 210세 정도를 살은, 그 나이만큼 사는 것은 성경 역사 속에 족장 시대, 창세기 때에 그렇게 오래 산 거죠. 그래서 그 나이를 봐도 욥은 족장 시대 사람이고, 욥기에 나오는 합해 단위가 창세기 때 합해 단위하고 같기 때문에 욥은 이 창세기의 시대적으로는 그때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욥이 이렇게 고난을 겪었는데, 욥의 친구 처음에는 3명이 찾아오고 나중에 엘리후까지 4명이 찾아와서 욥이 이렇게 우한질고를 당한 걸 보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도 그 변론하는 내용을 보면 족장이니까 그 친구 레벨도 비슷한 레벨이잖아요. 얼마나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깊이가 있는지 우리 욥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는데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보고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 2장 13절을 보면 참 제 친구들이 대단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왜 땅에 앉으면 진물이 나서 방에는 못 앉으니까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친구들이 대단하죠. 7일 동안은요, 욥의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지만 지금 그 형편을 보고는
7일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옆에서 말없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만 해주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때는 그만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말없이. 그때 그만 같이 있어주는 게 참 좋은 거죠. 욥의 친구들도 7일 동안은 할 말이 없어. 한마디도 못하고 같이 함께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다가 7일이 지난 뒤에 그래도 이제 병문안 왔으니까 뭐 한마디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욥의 친구들이 아까 시모하고 굉장히 그런 귀한 친구라 했잖아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욥기 4장 7절 8절에 욥의 고난을 저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욥의 친구들이 보건대 악을 밭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냐? 죄 때문에 이런 망함이 왔다는 거예요. 자네가 악을 밭깔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거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고난을 보는 첫 번째 원칙이 인과응보 원리로 보는 원리예요. 인과응보가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인과응보예요. 자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시는 거 아니겠나?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나? 당신이 악을 밭깔고 독을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 거두는 거 아니겠나? 자, 이게 성경의 고난을 만난 사람에게 가장 기본 원리로 이 원리가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도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이 원리로 여러분을 바라봐야죠.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지난날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정말 악을 밭깔고 독을 뿌린 것 때문에 내 심은 대로 지금 거두는 거 없는가? 언제나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먼저 그렇게 내 혹 죄가 있는가 살펴봐야죠. 마치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워졌을 때 자기 과거의 죄를 기억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 이 지금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거구나. 그렇게 자기 부분을 먼저 살펴보죠.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죠.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냐? 죄의 결과죠. 가인이 왜 유리방황했냐? 아벨을 죽인 죄 때문에 그렇죠. 왜 노아 홍수 심판이 있냐? 죄가 간영한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냐?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포로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요나가 탄 배가 그렇게 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내 죄가 뭐가 있나? 내가 혹 허물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이 원리로 먼저는 점검해 보는 게 바람직한 원리예요. 자,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절대 이 원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욥은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우스 땅에 욥을 네가 유의해 보았느냐? 사단에게 하나님이 딱 자랑해요. 그처럼 정직하고 그처럼 온전하고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본 적이 있냐? 하나님이 네 가지로 저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본 적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생일 때가 되면 10자녀를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혹시나 이들이 범죄해서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아침마다 드릴 정도로 성결한 삶을 살았던 이가 욥이에요.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죄 때문에
자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니까. 욥이 내가 뭐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고난의 원인이 뭐죠? 고난의 원인이 뭐죠? 근데 욥이 두 번째 이제 고난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난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이 길을 내가 가는지 난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굉장히 이제 두 번째 고난의 원리가 뭐냐? 첫 번째 고난 원리는 원인을 과거에서 찾았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냐, 이런 허물이 있냐, 과거의 원인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해석한 거예요. 불교 같은 데는 오늘의 어려움을 지난날 업보라고 하는 거예요. 업보. 지난날 과거에서 답을 못 찾으면 전생에까지 가서 찾으려고 해요. 전생에까지 가서. 그게 일반적 원리예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고난 받는 것은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게 아니고 미래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숙시키고 연단하고 정금같이 빚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의 목적 때문에 오늘의 연단이 필요하고 오늘의 훈련이 필요하고 오늘의 교육 과정이 필요한 두 번째 고난 이유는 원인이 미래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때 단계별로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 시험과 테스트를 거치고 군대에 일반인이 들어가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정예 군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미래의 강한 군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그가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고 배워갔다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과거의 이유에서만 찾으면 안 돼요. 아, 내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내가 심은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거두나? 라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여러분이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우환지르고 만난 것은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겠지. 저 사람이 과거에 무슨 뿌린 것 때문에 거둔 거겠지. 라고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 여러분이 함부로 그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 소경된 사람이 딱 바리새인이나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사람들은 딱 과거 원인, 뭔가의 죄의 원인에서 이 문제가 왔을 거라고 보잖아요.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근데 주님은 정반대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부모 죄도 아니다. 자기 죄도 아니다. 이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가 소경됐다.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가 고난당할 때 함부로 평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깊이를 잘 몰라요.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줄 뿐이지 함부로 여러분의 잣대를 갖고 저가 저랬기 때문에 저런 우환절고를 만났을 거라고 쉽게 단정하는 거 건강한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오늘의 결과가 온 부분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 연단과 훈련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분으로 오늘의 고난을, 대표적인 것은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죄가 없는데 형들에 의해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종살이 살림 사는 그 시위대장의 큰 집에 살림 사는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총리가 되어서 나라 살림살이를 배우게 하잖아요.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거기 장관급이 되는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 정치인들이 와서 개인 교섭을 통해 정치가 뭔지를 배움으로 앞으로 총리가 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는 미래의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 과정에 있었던 거지,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 단련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도 이 둘 중에서 잘 살펴보고, 내 허물이 있고 내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성숙하게 하고 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한 부분이라면 여러분이 딱 참으면서 기도하고 잘 견디어 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큰 두 번째, 다시 오늘 시편 119편 71편을 보여드리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그 앞에 구절 먼저 보여줘 보셔요. 71절 먼저 보여주시면,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시편 기자가. 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깊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각도로 방금 67절을 보여드리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던 걸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이제는 글자 그대로 믿음대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 고난을 통해서 뭔 유익을 얻었냐면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인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사는 믿음을 얻게 되었으니 이 고난이 내게 너무너무 유익이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깊어지고 귀한 보배 같은 믿음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베드로가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금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보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제일 귀할까요? 여러분이,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르잖아요.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님 중에 돌아가시면 꼭 한번 장례식에 제가 가서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갈 때 정말 믿음으로 사시다가 천국 가신 분의 장례를 주도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 받으셨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잘 믿고 돌아가 주셔야 돼요. 안 그러고 목사로 하여금 장례식에 갔는데 별로 할 말이 없게 하고 돌아가신 분은 나쁜 분이에요. 이분 진짜 갔나? 이분 진짜 이렇게 애매하게 돌아가시면 목사가 되게 곤란해요. 그 유족 앞에 내가 표현은 못하지만 확실하게 살다 가셔야 그렇죠. 여러분, 맨 마지막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임종 직전에 금이 필요할까요? 명예가 필요할까요? 권세가 필요할까요?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영혼 받아주신다. 난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 난 이미 영생을 얻었어.
주님 나를 위해 처소를 이미 마련해 놓고 계셔. 맨 마지막에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게 실제구나. 그러면 죽을 때만 이 믿음이 제일 귀하냐? 아니요. 오늘 현실에도 골리앗이 딱 나타났지만 사울이 믿음이 없으니 벌벌벌벌 떨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딱 믿음이 있으니까 물맷돌 하나로 해치우는 것처럼 믿음은 오늘 현실의 삶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정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다 오늘의 현실의 삶에서 여러분의 어떤 유의 문제도 믿음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세상 것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다 변하는 것이에요.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리고 세상 것은 다 변하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 것은 금도 은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학력 지식도 연세 들면 지식도 다 없어져요.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변치 않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변치 않아요. 이 믿음은 변치 않는 것이고 이것만 진짜 내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허지부지 되고 하지만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성공 실패는 세상에 많은 걸 이루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 진짜 믿음 붙잡고 있으면 이분 인생 성공한 거고요. 세상에 뭔가 얻은 것 같지만 믿음 없다면 이 사람 인생 실패한 인생이다 할 정도로 믿음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고난이 유익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얻은 거고, 두 번째,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시편 107편 3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야 유익이 되는, 고난이 그저 유익이 안 돼요. 공고한 중에, 저게 이제 고난 중에 있다는 거죠.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더니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신호가 왔다는 것을 알고 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줌으로 믿음이 더 반석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도 우상숭배해서 바벨론에고만 막 보낸 거예요. 포로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들이 공고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정말 그 만나주시고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곽을 완성하게 하고, 정말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이 다 죽게 됐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만이 도리어 장대에 달리고 유대인이 다 살아난 것처럼, 다니엘이 정말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고 할 때 기도했더니 얼굴이 더 윤택하고, 기도했더니 꿈에 해몽도 하고, 기도했더니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나고,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기도했더니 공고한 날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해답되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혼자 끙끙거리고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그 기도를, 고난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은 다니엘서 3장 23, 25절을 한번 스크린에 보여드릴게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지금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3명을 불못불에 집어넣는데 한 분이 더 그 고난의 자리에 한 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가장 힘든 고난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와 계시냐? 신들의 아들인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와서 그 고난에서 옷 하나 끌리지 않고 머리 하나 끌리지 않도록 불탄 냄새 하나 없도록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도 함께 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사야 43장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사야 43장에 약속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홍해를 건널 때 함께 했잖아요. 홍 건널 것이라. 요단강을 건널 때 함께 했잖아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가 다니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포로기고 이사야는 포로 전에 예언했으니까 미리 저 예언을 했어요.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게 실제로 다니엘서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불 가운데서 안 탄 이유가 뭐냐? 인자가 함께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위치가 어디냐? 고난의 현장에 직접 들어와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에 그만 힘만 조금 주고 마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직접 와서 그 고난을 주님이 끌어안고 감당해 주시는 분이에요. 감당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내가 고난받아야 될 자리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몸소 다 경험하고 체험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실제로 우리 고난의 현장에 함께해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고난의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는 거지, 저 멀리서 힘만 조금 주고 용기만 주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2026년도 고난이 있으면 그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직접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모래 발자국이라는 시를 잘 알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모래사장을 걸어간 거예요. 발자국이 4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하고 둘이 걸으니까. 근데 어떤 협곡을, 모래 언덕이 있고 아주 위험한 곳을 지나는데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주님에게, 너무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협곡을 지나고 이 지금 위험한 곳을 지날 때 발자국은 2개밖에 없는데 그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야. 그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여러분, 고난에 극심할 때는 주님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업고 나를 안고 가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고난이 올라오면 와요.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해주시고 힘들 때는 나를 안고 업고 가주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고난 이런 문제될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 오늘 고난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며, 고난이 내게 믿음을 주었고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주님이 건져 주었고, 고난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셔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 주님, 2026년 이 주님 잘 붙잡고 고난에서 거뜬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주님 2026년 어떤 고난도 넉넉히 승리하며 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